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고 우리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좋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온갖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만일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나와 내 민족, 내 나라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이 왕으로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좀 낼 수 있도록 저에게 명예를 좀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열왕기상에 의하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주 여호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내가 내게 맡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재판할 수 있을지 내가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이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니 내 당대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그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은,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이 소원을 아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권력을 강화하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강한 군사를 주시고 최첨단 무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뛰어난 인재를 주시고 금은 보화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눈앞에 세상 영광과 권세가 놓여져 있었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의 시선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세상 권력과 자신의 왕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위신을 좀 생각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과 같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 이 이스라엘의 왕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것을 잘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점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고 세상 권력에만 자신의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마음으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왕권, 세상 권력, 세상 성공,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에서 연거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탄의 시험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 우리에게 그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약속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자인데 그의 삶 속에 지루함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진리를 다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이 파우스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 좀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가 그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다만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계약을 파우스트가 악마와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파우스트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거기에는 꼭 과정과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받은 세상 쾌락과 만족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파우스트가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악마에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과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게 안겨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 만족, 기쁨 얼마든지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사탄이, 나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자신임을 여기서 사탄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사탄 마귀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탄 마귀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눈 딱 한 번만 감고 이 사탄에게 절할 수 있지, 경배할 수 있지, 나에게 성공만 보장되고 나에게 부귀 영화만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그래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딱 한 번 절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키네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키네세스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여기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딱 절해라,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처럼 예배해라, 나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속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 번만 내게 절하면, 한 번만 내게 무릎 꿇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아니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야. 그 무서운 속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판만, 내가 이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딱 한 번만 하고 일어설게. 그런데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만, 한 판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그 한 번만이 사람들 가운데 되뇌어질 뿐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 가끔 빠질 수도 있지. 바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도 가끔씩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이에 빠지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교회 1년에 2번 정도 가면, 중요한 날만 가면 된다. 부활절, 성탄절 2번만 가면 충분하지, 내가 꼭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만 가야 되냐? 얼마든지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 생활도 하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디 놀러도 가고, 항상 주일에 교회에만 매여서는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믿든지 그 믿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리는 대상에게 속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처음에 막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버티다가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느냐?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안 듣죠. 그 다음에 바로가 제시한 안이 무엇인가 하면, 좋다,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우리 애굽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저 멀리 가면 안 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가 무엇을 제시하느냐면, 좋다, 멀리 가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하지만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처자식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와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좋다, 너희들 다 가도 좋다. 하지만 너희 가축과 짐승들은, 즉 너희 재산은 여기 놔두고 가라. 그래야 내가 안심하겠다.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타협 안에 수긍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과 바로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설교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때부터 누가 참신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성공과 보장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그 신들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들이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다산과 풍요, 세상 번영과 성공, 권력과 힘,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이방 신들을 이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천하만국입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너에게 자유로운 삶, 만족한 삶, 풍족한 삶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에게 경배함으로 좀 더 쉽게 이루고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세상의 권력과 권세로, 귀한 것들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눈길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수종은 마귀의 말을 따라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그곳에 사탄의 유혹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사탄 마귀는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섬기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과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추종하고 그것들에 관심 두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내가 좀 더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나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다른 것들도 내가 동시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믿음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전주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략과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